함께 읽을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로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로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로벤 자손이 와서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직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이머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복과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로 당신의 종들에게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네스의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넬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오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죄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주고 우리 어린아이를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을 때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사오며 함께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마지막 절까지 읽어야겠으나 나머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단 동편 땅을 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읽는 이유는 우리의 실제 생활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되느냐. 우리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는 그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생활이 되기까지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그 생활은 여전히 똑같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도 잘 구별되지도 않고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욕심으로 향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 또 화나면 동일하게 또 싸우고 서로 다투고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같은 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다 정교회군요, 정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하잖아요. 이 믿는다는 게 때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의 12개 지파 가운데 2개 지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이 두 지파에게는 가축대가 많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가축. 이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목축업이 그들의 주업이었죠. 또 이 중동 땅도 농사하기에 좋은 땅은 많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 목축업이 주업을 삼는데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나중에는 여기 이제 므낫세 지파 중에서 일부 마길이라고 하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이라는 그 가문이 아주 번창했어요. 인구가 많았는데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2개 지파와 반지파 요 사람들이 가축이 많은데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의 현재는 우리가 읽고 있는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40년이 다 끝나가서 이제 민수기 13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정탐을 했는데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우리는 그 가나안 땅 거기 그 성벽이 높고 그곳에는 아주 장대한 자들이 많습니다. 키가 크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은 많은 것 같은데 우리는 그거 우리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그런 보고를 하고 또 그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절망에 빠져서 울고 뭐 하나님을 원망하고 완전히 불신앙으로 들어서니까 하나님도 화가 난 거죠. 뭐 우리 하나님은 화가 안 나시는 분인 줄 알면 안 됩니다.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완전 부정적인 자세를 가지니까 하나님도 그래 그럼 니들 그 생각대로 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년이 거의 이제 끝나가는 상황인데 그때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세대들을 20세 이상으로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세대들은 다 이제 죽고 없어졌고 안 죽은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제 현재 모세가 남은 겁니다. 모세가 이제 신명기를 이제 이야기하고 신명기는 이제 지나온 40년 동안의 그 세월들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들 사건들 다 축약해서 신명기를 이제 기록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죽습니다. 이제 몇 달 안 남았어요 이것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이들에게는 가축이 많은데 지금 잠시 머물러 있는 그 모압 땅 그 아래쪽으로 그 아래쪽으로 어떤 땅이 있냐면 아모리 왕 시온이 다스리던 그 땅이 있어요. 나라 이름은 아모리. 그 왕의 이름은 시온. 시온이라는 왕이 다스리던 아모리 나라가 있던 그 땅이 있고 또 바산이라는 나라에 옥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바산 왕 옥이 다스리던 나라의 땅이 있는데
요 두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도전했어요. 도전한 게 아니라 먼저 시비를 걸은 거죠. 못 간다고. 우리 지역, 우리 땅 못 지나간다고. 그렇게 모세가 너들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는 그냥 길로만 지나갈 테니까 그냥 길만 열어달라. 우리 싸울 의향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전쟁하겠다고 막 군사들을 이끌고 나오니까 하는 수 없이 전쟁을 해서 이 두 나라의 땅들을 다 차지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두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 가나안 사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비어 있는 거예요. 비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땅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성어로 무주공사예요. 무주공사. 주인이 없는 비어 있는 땅,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볼 때는 너무나 좋은 땅이라 가축을 치기에 너무 좋은 땅이야. 그래서 모세에게 나와서 욕을 한 것입니다. 저희 가나안 땅 안 들어갈랍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니 모세님, 우리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 탐심이죠. 탐심. 무주공사이다 보니까 요거를 그냥 버리고 가기 너무 아깝고 요단강 건너간들 여기보다 더 낫겠습니까? 한 그런 이제 생각에 말하면 선수를 치는, 선수 치는. 욕심내는 자가 먼저 차지할 수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욕심을 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무주공사예요, 무주공사. 텅 비는 거예요. 근데 너무 환경이 좋아. 그러면 여러분이 그곳에 선정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뭐나 다 하겠죠. 선정하려고 하겠죠. 똑똑한 사람이라면. 그렇죠? 이 자체를 가지고 꼭 나쁘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러나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모세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좋다 그랬습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들을 때 아주 불쾌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르우벤과 갓 지파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책망합니까? 6절에서 보면 6절에서 보면 뭐랬습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그냥 들어갑니까? 전쟁에서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텅 빈 가나안 땅을 차지하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거기에는 이미 여러 민족들이 가나안 민족을 비롯해서 여부스 아모리 여러 민족들이 거기에 살고 있으니까 그 민족들과 싸워서 그 성과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두 개 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은 이미 12개 지파 군사들이 함께 전쟁에서 빼앗은 땅이지 자기 두 지파가 전쟁에서 빼앗은 땅은 아니에요. 함께 얻어놓은 이 땅을 자기네들만 차지하고 자기들은 편히 앉아서 이제는 됐다. 더 이상 전쟁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자기들에게는 좋은 땅일지 몰라도 다른 지파 10개 지파 좀 정확하게 말하면 므낫세 반지파까지 있으니까 9개 지파와 반지파 사람들에게는 이건 좀
허탈감을 주는 거죠. 왜냐면 같이 전쟁해서 같이 나눠 가져야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이 그 가나안 땅까지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까지 함께 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모세는 옛날 이야기를 하죠. 옛날 이야기. 옛날 이야기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로 낙심하게 하고, 낙심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신앙적인 자세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40년간에 망하고, 우리 말하면 이 현재 요구한 세대들은 살아남은 세대들이죠. 20세 이 정탐꾼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너희는 40년 안에 다 죽는다 이랬을 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그때 20세 이하이었던 사람들이었죠. 너희 부모 세대들이 하는 거 다 보자는 거야. 우리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읽고 참고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는데 우리가 또 당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불신하고 돌아서면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질 복을 다 상실해 버리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고 하나님 믿고 섬김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과연 내게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의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이 믿음 붙잡고 가면, 인내하고 가면 그 마지막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있다는 거죠. 소득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긴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금방 어떤 하나님의 외면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없는가 보다 이렇게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역사를 잘 읽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경 66권의 이야기를 잘 우리가 읽어보면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그 내용은 항상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이렇게 두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막 책망을 할 때 사실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과히 유쾌한 것이 아니죠. 목사가 이 강단에서 막 책망할 때 그 책망을 아멘으로 감사히 받는 성도들이 과연 있을까요? 요즘은 옛날과는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 책망이라는 것이 아예 거의 일상화되었던 시대 아닙니까? 그 유교의 엄격함이 있어서 말 안 들면 회초리라도 막 때려서 올바르게 잡는 것이고, 나쁜 놈들은 막 붙잡아다가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바로 잡는다는 그런 의식이 많았기 때문에 이 과거에는 이 구타나 이런 책망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우리 어른 세대들은 아마 다 그런 시대를 겪고 살았는데,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주의가 되고 생활이 좋아지다 보니까 책망받는 것을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됩니다. 감사하게 이 두 지파는 모세의 책망을 듣고 아차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이기적으로 우리 욕심만을 차리다가는 정말 모세께서 설명한 것처럼 잘못해서 우리의 이러한 욕심으로 제시한 것 때문에 다른 지파 9개 반지파가 다 낙심해가지고 니들만 그렇게 좋은 자리 차지하고 우리만 전쟁하러 가느냐 이런 낙심과 실망에 빠져서 또 하나님께 또 범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이 어른들의, 선생님의, 목회자의, 하나님의 이런 책망의 이런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몰라요. 두 지파가 그랬잖아요. 이 모세의 말을 겸손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좀 달라졌어요.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라는 것은 이게 이 울타리를 짓는다는 얘기죠.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그랬어요. 사실 이미 성은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이제 말한 그 성들이죠. 이들이 처음에 구할 때 3절에서 보면은 아다롯, 디본, 야셀, 이무라, 헤스본, 엘르알레, 스반, 느보, 본 3절에 있는 이 이야기들은 다 그 성이 있는 곳을 말해요. 근데 또 고성만 가지고 다 되지는 않고 또 전쟁하는 과정에서 성이 일부 또 훼손될 수도 있고 해서 성을 보수하고 또 어떤 데는 새롭게 성을 또 쌓고 해서 거기에 남겨두고 이제 자기 또 다른 12개 지파하고 전쟁으로 함께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은 그 자기 처자식들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소수의 병력 그들을 지켜 돌봐, 만약에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종족들이 또 침략해 오면 안전하게 있어야 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과 가축을 위한 우리를 짓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앞장서서 전쟁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말합니다. 17절 보면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그랬어요. 전쟁할 때 우리가 앞장서서 전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앞장서서. 왜? 자기네들은 이미 좋은 땅을, 자기들이 원하는 좋은 땅을 얻었기 때문에 앞장서서 전쟁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고 또 나중에 이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모두 거의 한 5년 정도의 전쟁을 치렀어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 5년 만에 돌아갔어요. 5년 만에 전쟁을 하다가. 이 구생활을 몇 년 한 겁니까? 5년 60개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게 오랫동안 안 하죠. 북한에는 군 복무 기간은 한 10년 정도 된대요. 10년. 엄청 길죠. 우리는 그래도 북한보다 인구가 많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뭐 길지 않아도 되는데 아무튼 이들은 5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이 앞장서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더 가진 자가 덜 가진 자에 대한 자기들이 유리한 위치를 이미 선점한 사람으로서의 그런 어떤 관대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다 자리를 잡아놨으니까 안정되어 있지만 다른 지파들은 지금 상대적으로 아직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손에 잡은 것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앞장서서 전쟁하겠다는 이러한 자세, 그 실천한 그 자세,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러한 자세를 가질 것입니다. 이것이 뭐 우리에게 물질적이든지 영적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남보다 더 많은 재산과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 때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용을 베풀고 또 우리 있는 것을 또 나눠줄 수 있는 이러한 아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 정치에서도 보면 그렇죠. 정치도 보면은 이 정치적으로 이 지금 많은 당을 차지한 그런 정당이 있고 적게 차지한 정당이 있죠. 다수당이 있고 아주 소수당이 있어요. 다수당은 소수당을 배려해야죠. 그리고 또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어요. 이 서로 어떤 이기적인 탐욕을 벌이면 대기업이 되게 유리하죠. 그래서 이전에 보면은 그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억압하는 그런 정말 갑질한다는 그런 것이 많이 있었고, 심지어는 그 기술까지 탈취를 하는 그래서 그 회사를 자기네 회사를 이렇게 흡수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경제 일선에 없기 때문에 실장은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 중소기업들은 이 대기업에서 큰 소리 치면 깜짝 못하고 나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저도 젊어서 직장 생활할 때 좀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많은 의식이 성숙되었기 때문에 좀 더 가진 자가, 좀 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는 이런 모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우리 국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수당이 이 약한 당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 독재가 되잖아요. 그리고 국가 권력도 마찬가지고요. 국가 권력도 그런 항상 이 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또 봐야죠. 무엇보다 우리는 영적으로 얼마나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우리는 실감하고 있잖아요. 나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 믿었는데 그냥 우연히 교회 나갔다가 이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영생의 이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죽음 이후에 낙원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부활도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도 있고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이 세계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는 예수님 믿고 벌써 50년이 넘었네요. 51년 동안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 말씀을 알고 진리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유가.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손해를 감수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모르잖아요. 복음을 알지 못해서 혈기로 살아가고 탐욕으로 살아가고 거칠게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이 영생을 얻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관대하게 해야 됩니다. 좀 까탈스럽게 행동해도 너그럽게 해봐야 돼요. 먼저 믿어 구원받은 사람
자로서의 여유죠. 그리고 또 성령의 깊은 세계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 자도 아직 믿음에 연약한 자를 볼 때에도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이해해주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 위대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의 욕심만 구하고, 까탈스럽고, 싸우기 좋아하고, 남 비난하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하늘나라의 큰 자가 아니에요. 작은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작은 자예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 이름이 영광 가운데 예배의 대상이 되는 그런 예수님이 됐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별도의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신약시대에서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는 이 역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죠? 아들 하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나님으로서 구약에는 그냥 여호와의 사자로도 이렇게 명칭되기도 했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던 하나님인데 이제는 예수님으로서 얼마나 큰 영광과 예배를 받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순환과 치욕과 모욕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크고 위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들도 보면 그 사도들이 많은 사람 전도했다고 해서 오늘날은 많은 사람 전도한 그 목회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대교회를 이루어가지고 그냥 당회장님, 목사님의 목사님, 수많은 목사와 장로들을 거느리는 대교회 목사님은 하나의 시장 정도 돼요. 왜 교회 성도가 몇만 명 되니까 일개 시의 시장 정도 되는 그런 아주 영적인 권력과 또 존경과 부와 명예를 다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12사도들이 그렇게 부와 그렇게 명예를 얻었습니까? 영적인 명예는 얻었지만은 세상에서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다 순교당해서 죽었잖아요. 사도 요한만 빼놓고 하나님 사도 요한 특별히 순교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살아난 거지만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를 이뤘어요. 어떤 자가 큰 자냐? 어떤 자가 큰 자겠습니까?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까탈스러운 성도, 믿음이 약한 성도, 받아주는 성도가 큰 성도입니다. 손해를 보면서 남에게 베풀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그런 사람이 큰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질적으로도 풍성해질수록 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나눠주는 사람, 우리가 더 부유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받은 은혜 감사하는 그런 가품이 되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나보다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에게, 영적으로 더 어려운 자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세계로 더 크고 아름다운 그 은혜의 세계로 나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고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고 이제는 다른 지파를 위해서 다른 지파보다 먼저 앞장서서 전쟁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는 결단과
또 그 결단을 실행한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한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영생 얻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믿지 않은 자들과 우리보다 믿음이 작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